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를 이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 9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오셨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이게 선언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불러요. 이성은 우리 남자 여자 얘기 아니라 두 가지 성품인데 속성인데 먼저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을 인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영접한 자인데 그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하니까 영접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인 것처럼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구원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내 대가, 내 노력, 내 행위에 구애받음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면 권력이야.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우리 이제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들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야당에서도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막 무슨 게이트다 모아가지고 막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이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냐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권력 한 가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권력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권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권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믿고 받아들이고,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영광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하심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은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은혜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그것이 충만한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영광이고 은혜이고 진리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또 세례 요한에서 기록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기록해 나가시다가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증언자, 증인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었는데,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증언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생일이 6개월이 빨라. 뭐 늦은 8월, 늦은 7월 뭐 이렇게 따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6개월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인기도 예수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고 앞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앞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엄청난 선지자고 대단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도 인기도 많고 예수님보다 생일이 6개월이나 앞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우리는 16절에 보니까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는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세례요한이 그런 은혜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자체가 우리가 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의 충만해서 받고 있다. 뭘 받느냐면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가 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례 요한 자체도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 권력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세례 요한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외쳐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는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느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는 거절감을 극복해야 돼. 뭘 극복해야 된다고요? 거절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느냐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엄마 이거 해줘. 없어. 안 돼. 이 한마디가 어린아이들에겐 큰 상처가 되고 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부모는 당연히 그걸 채워줘야 하는데 부모가 어렵게 살고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대해줬을 때에는 아이들이 뭘 갖게 되냐면 나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거절당하고 있구나. 특별히 아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에 이 아이가 딸인데 나는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원하는데 이 딸을 낳으면 안 되겠다. 이 딸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그 태아가 뭘 느끼냐면 나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존재구나 하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을 갖게 되는데 거절감의 상처를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딱 쌓게 돼요. 그리고 이 거절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고 잘 가다가 이제 막 결혼을 얘기하고 할 때 되면 여자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남자가 나를 거절하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거절하고 내가 먼저 그냥 헤어지자 해가지고 잘 돼 가다가 자꾸 우리 딸은 왜 자꾸 저렇게 남자를 저렇게 못 만나고 저럴까 할 때는 우리가 그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거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 되신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거절감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절감은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세계 자기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을 거절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야 되겠다. 나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후회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밤잠을 설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외칠 때에 아멘, 할렐루야,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거절하잖아요. 대부분 거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됐어요, 안 믿어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거절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거절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을 하다가 많이 힘들어지고 영업을 하다가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권하고 내가 알려주는 그 상품을 거절하는 거지, 내 존재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니까 그 경계를 분명히 하면 그 거절감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뭐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거절할 거야, 그럼 내가 상처가 되고 나는 저 괴로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그 거절감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상처로 남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이라는 그 거절감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 그 모욕을 합당한 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거절감 때문에 그 사역이 위축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이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빌립보서에서는 그 낮아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은 비우심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갑을 좀 비우세요. 전도할 때 돈을 좀 쓰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갑을 비우는 것보다 먼저 뭘 비워야 되는, 우리 속을 비워야 돼.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우리 안에 이 자존심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나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 아니면 나보다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뭐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아니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저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하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거절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서 나 예수님 전할 수 없어. 그럼 그건 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예수님을 전할 때 낮아진 자존심은 우리 주님이 높여줄 줄로 믿어요. 내가 낮아졌을 때에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려면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을 전할 때 낮아진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했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마라. 이 성에 나를 믿을 사람이 많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능력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고 여러분 너무 자존심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비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찾고 찾을 때까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이고 잔치가 있다. 아들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자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비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형의 단어가 쓰였어요. 과거형, 비췄다. 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춘다는 단어가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찾는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거절감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정말로 악한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 전에도 안 믿을 것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 거야 하고 우리가 지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중에 거절하는 자도 있고 영접하는 자도 있는데 우리는 누가 거절할 것이고 누가 영접한 것일지를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외모를 가지고 우리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것이고 안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이 감정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안 전해. 왜냐하면 지옥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정이 안 좋으면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집안에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우리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예수 전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사람에게, 너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 왜 너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안 전했어? 하면 주님,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요. 내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잘했다. 내 감정에 충실했구나.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맡겼는데 너 감정에 매여서 예수님을 안 전해서 그가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청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이 활동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무속이야.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그냥 나는 교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니 너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그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이 여자분이 막 병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매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무속을 믿는 그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못해요. 교회 나갑시다.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나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인간이 구원받는 거 못 봐요. 나는 그 인간이 구원받는 거를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가 엄청난 거잖아요. 나는 그 인간이 구원받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야. 그 인간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감정이거든요.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천국 가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인간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저 인간이 구원받으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이렇게 괴롭혔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그 꼴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남편에 앞서서 그 아내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태초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란 말이죠. 그럴 때에 이 권력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 권력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백성들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해? 할 때에 감정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와 여러분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쳐 이르는 증인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거절감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존심에 매이지 말고 또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